7년 6개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는 제일 많이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이 병은 낫지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또 내가 바라던 기도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는데 38년 동안이나 같은 병을 치유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벌써 병이 38년이나 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병을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집 앞에, 그 연못 앞에 집을 짓고 거기서 38년 동안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임하는데 천사가 임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 하나만 믿고 거기서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임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임하고 난 다음에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중풍병자였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련하게도 38년 동안 이 방법 하나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도 그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개그맨 강호동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개그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무섭겠다. 아예 안 읽은 사람은 무섭지가 않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듣기라도 하는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 책 한 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경동 목사님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같은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응답이 있지만 그 한 가지 방법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응답해 주신 그 시선을 포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방법만 고수를 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방법만을 또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노처녀예요. 노처녀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뭐겠어요?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심 좋고 믿음 좋고 직업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 자매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기 좋은 신랑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때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우, 저 기도해야 돼서 지금 못 만나요. 그리고 수년째 아직도 기도하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신랑과 만나봤어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서 내 방법만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처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디니의 요술램프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지혜가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응답이란 내 기도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아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랫동안 지금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저희 성도님 가운데서는 지금 말기암 가운데 지금은 어려움에 속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 지병인데 남들은 다 낫는데 또 낫지 않는 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 주사랑교회에서 항상 중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병이 낫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면 어디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어떻게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을 가야죠. 병원을 가야죠. 좋은 치료법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원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뚝딱 무슨 말씀을 해줘서 뚝딱 병이 좀 낫기를 바란다라고 그 방법만 구사하는 분도 계시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을 잘 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은 누구죠? 다윗 왕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장 부국한 나라로 만들었던 제2대 왕입니다.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왕이 돼서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온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었던 임금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죠.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그 별도 다윗의 별이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 왕을 추대하고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의 그런 성분이 바로 다윗 왕이죠. 우리는 다윗 왕이 그냥 왕이 돼서 나라를 잘 이끌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15년 전, 나이 30살이 되기 전 15년 전, 한 15, 16살에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그는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나이 30이 되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음이 왕이 될 때까지 그가 통합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 왕으로 삼아줬는데 왜 쉽게 왕이 안 됩니까? 일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풀어야 될 일이 있고요. 서류 작업해야 할 일이 있고요.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뚝딱뚝딱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공의를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또 필요한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또 필요한 땀과 노력을 기울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처지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다윗 왕이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을 때 너무나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떠나 그 인접한 국가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왕으로 추대되면 좋을 것을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다윗 왕을 추대하고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넷째 아들을 추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내전을 다윗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으로 추대되지만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여론, 또 민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이번 한 주 보니까 나이 30대 때 아주 젊은 사람이 또 얼굴도 굉장히 동안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야권의 당대표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하죠. 아, 저렇게 어리고 또 국회의원 한 번 안 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못했던 사람이 또 경험도 미천한 사람이 과연 이 당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쇄신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아주 압도적인 표로 그를 추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대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서부터 내가 당의 주권자가 되어서 당의 대표가 돼서 그 리더로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역량을 그 모든 것들을 입증해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양치기 하나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는 건 그냥 뚝딱 세워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할 때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그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푸시는 것은 그렇게 1차원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입증해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도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해요. 많은 기업들이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다 발전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죠? 능력을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나이 30살에 블레셋에 지금 망명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초대왕 사울왕이 전사하고 그의 첫째 아들 요나단도 전사하고 자신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입장이기는 하지만 여론이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론도 좀 바꿔주시고 또 군사들도 좀 모이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회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자로서 리더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럼 다윗은 왜 여론을 얻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망명생활을 하고 있고 또 넷째 아들을 추대하는 정치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추대하여 한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을 추대하는 지파가 11지파나 됐어요. 그럼 다윗을 따랐던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하나만 다윗을 추대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군사적으로도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이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여론적으로도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밀어주지 않았어요. 자,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이 왜 처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 왕으로 좀 삼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 좀 부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월급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좀 지나서 하나님, 왜 우리 회사 안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화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첫 단추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이제 추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가 어떤 후죠? 사울왕이 죽고 장사 치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블레셋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나갈 때, 여러분 눈앞에 있는 당면한 과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야 내 기도까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가 내가 있어요. 그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마지막 단추까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질문에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바로 응답해 주죠. 뭐라고? 가라.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추상적으로. 물론 그 거대한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근데 이 거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그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어주시려 하는 첫 단추서부터 주를 의뢰하고 나가는 자가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면 아침 한 7시 정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조기 축구를 좀 했어요. 한 4, 5년 이상 축구를 찼죠. 근데 제가 이제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이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딱딱한 신발 신고 뛰면 이 족저근막염이 걸려요. 아마 이제 족저근막염 걸리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좀처럼 낫지가 않아요. 이게 좀처럼 낫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족저근막염 고쳐달라고 기도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4년 걸렸어요. 4년. 침도 맞아보고요. 충격파 치료도 하고요. 도수 치료도 하고요. 물리 치료도 하고요. 그래. 근데 결론은 뭐냐면 축구를 그만둬야 낫는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 저의 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더라고요.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염증이 사라지고 또 충격이 가시고 살도 좀 빠져야 이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입장인데 내가 가도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다윗은 이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결성한 입장이었고 여론이 자신을 향해 좋지가 않았어요. 두려운 거죠. 내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의 원수의 그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돌아가도 될지의 여부를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뭐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들이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간략한 문제들이 아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다윗처럼 실마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죠?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제일 끝에 있는 그 문제가 뭔지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문제를 그렇게 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실마리가 여기 있다. 너는 이 실마리를 찾는 지혜부터 가져야 한다. 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될까? 내가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오도가 떨어집니다. 가도 된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또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합니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기도는 먼저 실마리를 찾는 기도였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오더를 받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죠. 예루살렘, 바로 유다의 수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되는 해발 한 800, 900m 되는 그런 고산지대의 그런 성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 헤브론은 갈렙 지파, 갈렙, 바로 유다 지파의 근거지였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 바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죠. 이 유다 지파의 근거지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지파의 근거지인 헤브론으로 가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다 지파만이, 그 한 지파만이 다윗 왕을 추대하고 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유일한 이 장소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해발 900m에 달하는 그 고산지대 요새로서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이스보셋의 잔존 세력들이 다윗 왕을 공격해 올 때 방어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되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 모든 지혜와 상황을 따졌을 때 가장 합당한 지혜들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에 맡기며 일을 풀어나가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는 다윗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또 여러 여론에 있어서나 거의 80% 이상이 되는 그 민심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에게 가 있는 입장이었고, 다윗은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자신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죠? 내전이죠. 이것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11지파만 돼도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 장정만 한 130만 명 되는데 이 130만 명 중에 100만 명 이상은 거의 11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그 100만 명의 군사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이 큰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푸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굳이 11지파와 싸우질 않아요. 대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문제는 이제 이 11지파와의 전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혈육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혈육을 죽이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풀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따르는 그의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진짜 칼 한 번 들지 않고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11지파, 이스보셋을 추대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넬이 사실은 실권자였고 이스보셋은 그냥 종이 호랑이였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후궁을 겁탈하는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아니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후궁을 당신이 그렇게 악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아브넬, 실권을 잡고 있는 아브넬,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다윗 왕이시여,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갈 테니까 나에게 실권을 주십시오. 이런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 왕에게 온 사실을 알았던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투 중에 그의 동생 아사엘이 그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그렇게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권력도 없는 이스보셋은 그 소식을 듣자 다리에 맥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대요. 그날 밤 이스보셋의 수하들이 이제 권력이 다윗에게 점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보셋의 잠자리에 몰래 들어와서 그를 암살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숙적이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이렇게 하룻밤 만에 모두 다 제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보셋을 지지했던 11지파의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스보셋을 추대했지만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당신을 추대할 것이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다윗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7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순리에 맡기며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주심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그 문제를 푼 결과 그는 혈육을 죽이지도 않고 수십만 명을 죽이지도 않고 혈육끼리 전쟁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왕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과 경제적 상황들과 민심과 또 주변 국가의 상황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주변 국가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전쟁을 그가 통합 왕이 되기까지 잘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국의 상황까지도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죠? 디테일한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가라. 어디로 가라이까?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음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문제까지도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디테일한 인도를 구하며 나갈 때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알아요. 그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 이 다윗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여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좀 오셨다가 가셨어요. 한 부교육자 생활 한 5년여를 하다가 이제 지금 이 어려운 때 이제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신데 저보다도 이제 2살이 많으시죠. 71년생이신데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는데 아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지하에서 8년을 개척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척을 하시겠다고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조언을 좀 구하고 또 서류 준비를 하시려고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에 필요한 지방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의자나 성물들은 준비하셨어요? 음향은 어때요? 돈은 좀 있으세요? 터는 어디로 구하셨어요? 아, 요즘 비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하고 이제 요즘 계속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한 2가지가 돼요. 뭐냐면 조금 넓으려면 월세가 비싸고 좀 마음에 들고 하면 교회는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구했는데 피아노 옆자리로 어떻게 구했대요. 저 우이시장 쪽인데 한 저희 교회만한 2층짜리로 500에 50짜리를 딱 얻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자리가 딱 보여가지고 갔는데 가격도 괜찮고 부담도 없어서 너무 좋다. 음향이랑 성물이랑 이런 과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 강도사 분이신데 이 전도사죠. 전도사 분이신데 이 음향과 전기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걸 보더니 갑자기 또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음향 장비 됐고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지방의 또 인사부장님이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됐고 또 이제 음향은 어떤 걸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또 피아노 관계된 분이 또 어떻게 소개를 해서 또 피아노랑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여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하나 과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간 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이 개척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한 분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과정 부동산을 얻는 과정, 또 하나하나 구비하는 과정,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순리대로 풀어주시고 이끄시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의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 내 코앞에 있는 이 문제부터 풀어나가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실타래와 같은 이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목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